인사해 봅시다.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까? 네.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에 종착점에 천국문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천국문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어요. 아니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문 앞에 섰는데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로 했는데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만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과 함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의 에르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또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 아니라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그때 잠잠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대답입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불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많은 간증거리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다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는 과정이 다르죠.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어떤 분은 가난 가운데, 어떤 분은 삶의 힘든 가운데,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지만은 아직까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 고백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질문과 함께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여겼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과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천국 열쇠는 왜 필요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자꾸 내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천국 백성을 여겼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입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 따라하세요.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천국 열쇠는 왜 필요한가?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천국 열쇠가 왜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우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와 함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도 해야 되죠.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 내가 천국 열쇠를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천국 열쇠가 내게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는 반드시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고백을 늘 하면서 또한 질문을 던져가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열쇠에 대한 것을 거듭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천국 열쇠가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중요할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 열쇠를 교회를 굳건히 세운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통해서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반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칼토릭은 이 반석은 문자 그대로 베드로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기초의 대상이 되는 한마디로 교회의 대표가 되는 교양의 초대 교양이 바로 베드로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19절 말씀을 이어가면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위임받은 지도자다. 바로 베드로만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양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양들만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18절 원문의 말씀이 베드로가 남성 명사가 아닌 것으로 보았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성 명사로 되는 것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를 칭찬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잡혀가게 된다. 나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죠. 사탄아라고 꾸짖으시는 제목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소유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들은 인간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의해서 열쇠를 끌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천국 열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계속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내일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가 그런데 목숨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오늘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내 목숨이 위태할 때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뒤돌아서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날마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게 된 자가 있다가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날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자체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천주교와 카톨릭과 달리 강조한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이지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은 잘못해서 바로 초대 교양이 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져서 유임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반석을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이 땅에 없습니다. 교회에
터전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둔영교회 반석에 세워졌던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반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이 없이 이 교회를 세웠다면 이 교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신앙 고백 안에 세워졌음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의 천국 열쇠는 베드로와 동일한 시간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이 천국의 열쇠는 모두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섰을지라도 천국 문을 열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열쇠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내가 그 앞에 섰을지라도 여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밀번호를 누르자만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 목양실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린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밀번호를 아무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둑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줍니까? 여기서 비밀번호를 몇 번입니다 하면서 대문 앞에 써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이 집을 나의 집을 내 목양실을 마음껏 두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은 떡도 놓고 하고 내 비밀번호 열어서 들어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저와 관계가 있다 해서 우리 집을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들이 천국의 문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관계 있는 자만이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만이 천국 열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메시아입니다. 나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의 열쇠는 아무도 천국의 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들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장 약할 때가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돌리면 교회는 가장 약하게 됩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짓게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강할 때는 언제냐 하십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을 때 바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쭉 흐름의 역사 보면은 기독교인 중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나타났던 두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두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신앙이 가장 고백이 뛰어났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국에서 건너왔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들이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갔던 그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가장 찬란한 빛을 발했던 두 시대가 초대교회와 청교도 시대라고 보게 있습니다. 오늘 현대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숫자가 많아졌다 해서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시대에 그리스도의 박해를 분명히 받으면서도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값비싼 대가라는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이 바로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초대교회와 청교도 시대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우리들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청교도의 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의 지불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값비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값진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천국의 문 앞에 서서
확신내가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해퍼 목사님은요, 값싼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값비싼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가장 값싼, 그냥 보잘것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회개가 시작. 회개 없는 용서, 훈련 없는 성례, 고백 없는 성찬, 통해 없는 사죄. 이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이냐면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에 성례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겁니다. 고백이 없는 성찬.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은 주님을 못 밉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나의 신앙에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먹으라니까 떡을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아우 찐해. 오늘 왜 포도주를 누가 담은 거야 하면서 그런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큰 걸 먹었네, 나는 작은 것을 먹었는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백이 없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백이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예수님 몸이 나의 몸이 되고 예수님 피가 나의 피가 되며,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백이 있는 성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통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절세해야 됩니다. 이불을 절실 수 있는 통회의 사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와 또한 훈련 없는 성례와 그리고 고백 없는 성찬과 통회 없는 사제라고 본해퍼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값비싼 은혜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야기하면 되겠죠. 회개 있는 용서, 훈련 있는 성례, 고백 있는 성찬, 통회 있는 사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값싼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값싼 은혜에 거한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소리입니다. 한번에 베드로가 나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누구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여건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내 신앙이 흔들리면 내 삶까지 흔들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경륜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세운다 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 굳건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여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반석 위에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만의,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진정한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정되게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줍니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 열쇠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여러분, 천국 열쇠로 하나님의 천국 하늘의 문을 열었다면 두 번째는 천국 열쇠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가장 권세, 사람들은 모두를 꼼짝없이 붙잡아서
그들을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일까요? 주님의 권세일까요? 우리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강력한 권세, 여러분 누구든지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권세,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우는 자나 못 배우는 자나 건강한 자나 나약한 자나 모두가 상관없이 그 권세에서 붙잡히면 꼼짝하지 못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리켜 무엇이라 할까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라고요? 죽음의 권세.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죽음은 우리의 청춘도, 이렇게 아름다운 피부를 가졌던 이 젊음도,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도, 또 부귀도, 물질도 다 소멸시키게 만듭니다. 이 죽음이 오면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내가 많은 몇천 평이 있는 몇만 평이 있는 땅이 있다. 내 통장에는 수억이 있다. 그러나 나는 잘 나갔던 나는 박사와 학위가 있어. 세상에서 나는 나눠먹고 뛰어난 인물이 어디 있어. 우리는 많은 것을 이 땅에 살고 누리고 있지만은 이 죽음의 권세가 나를 덮게 되면은 우리는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잖아요. 죽은 순간 모두 사라집니다. 죽으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나의 처자식이 필요합니까? 나의 남편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게는 없이 소멸되고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종말.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죽음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죽음 다음에 오는 또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은 죄인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가리켜 무엇입니까?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떤 것이라? 둘째 사망이라 말합니다. 18절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둘째 사망이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다 포괄되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원문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음부라는 단어를 가리켜 원문에는 헤데스라는 말을 씁니다. 헤데스의 문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데스는 죽음과 죽음 위에 벌어지는 지옥을 포함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음부의 권세를 가리켜 헤데스의 문의 권세를 너희가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헤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을까요? 헤데스의 문들이 왜 성도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선포되는 메시지인 복음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 바로 교회가 선포되는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죽의 문, 한마디로 지옥의 문, 헤데스의 문을 일룰 삼키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것을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불교의 그곳에 있는 절도 아닙니다. 천주교의 성당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교회라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교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열쇠를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화장실을 굉장히 급했습니다. 화장실 급해서 가려고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장실에 주인이 있을까 합니까? 주인은 무엇입니까? 상가의 어느 가게일 것입니다. 가게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가게 문에게 제 가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열쇠를 달라. 근데 이 열쇠를 주인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마음이겠죠. 봐서 줄 수 있는 것도 주인이고 안 됩니다.
우리의 물건을 전혀 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절한 것도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말할 것입니다. 금방 나올 것 같으니까 제발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겠죠. 그러면 주인이 그럼 내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주면은 제가 얼른 가서 화장실을 열고 들어가서 저의 본의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멋지다 해서 천국 열쇠를 가진 것도 아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큰다해서 천국 열쇠가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가 선포되는 복음이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 헤데스의 문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사탄은 열쇠를 가질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내가 죽었노라. 그런데 이제는 무엇다? 살아났다. 나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있다?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살아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죽음과 지옥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자, 신앙 고백을 서 있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음부의 문을 두들고 싶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부와 사망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이 문이 닫혀서 필요 없다면 나에게 있는 열쇠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천국의 문이 열쇠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매일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어떤 순환이 다가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고백이 아니라 1년 전의 고백이 아니라 어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내가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곳에 이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는 여러분 죽음의 열쇠를 여러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를 여러분 계속에 덮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올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갇혀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바로 애굽에 내려집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사건인 여러분 알잖아요.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질병과 불안, 공포와 낙담, 절망과 실패, 환난과 핍박이 바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어떤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릴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 필요 없어요. 질병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포와 낙자, 절망과 실패, 환난과 핍박이 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 열쇠가 있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있는 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열쇠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 열쇠로 땅에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맨다 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단순한 말은 아닙니다. 바로 천국 문을 열는 권세가 이 땅에서부터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죽음을 통해서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로 연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사용합니까? 하늘문을 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하늘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그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다가 이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그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기도하다가 병든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건 무엇입니까? 하늘 열쇠를 가지고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한 상을 보고 가이사랴 곳에 있는 여러분 백부장 고넬의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을 믿었던 그곳에 어쩌면 완전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 깨뜨려 버렸던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 이어서 바울도 이방의 선교사를 벌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끌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아멘. 천국 열쇠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문, 바로 닫혔던 그 문들이 열기 시작하는데 바로 믿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문이 닫혔던 사람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요 그냥 열쇠만 가지고만 열 수도 있지만 하늘의 문 복음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는 권세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888년 4월에 부활절 아침 오후에 이런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이곳에 두 명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바로 아펜젤레와 온두어드 선교사입니다. 이곳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 땅에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어둠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을 받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그들은 이 땅에 죽었지만 정말 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내게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 뿐 아니라 복음의 문도 열어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십시오. 천국 열쇠를 소유하십시오.
결코 천국 열쇠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의 열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문을 열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초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는 믿는 자만,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결코 빼앗는 자가 되지 마시고, 결코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열쇠를 가진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멘. 아들. 내가 반석을, 이 교회의 반석을 세우리라. 의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열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